나는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용케도 자신을 잘 변명하고 또 거짓으로 피해왔지만 그날 새벽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더는 피할 수 없었어. 그는 그 어두운 곳을 뛰쳐나와 심히 통곡하더라. 할렐루야.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은 변명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은 우리가 비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아무도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쏟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시면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를 진실로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럽니다. 56절로 57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첫 번째,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럽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는 아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지난 3년을 함께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럴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똑같이 아는 게 아니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한빛교회 배경현 목사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배경현 목사를 잘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수준은 다르지요. 그렇죠? 얼굴을 아는 분이 있을 것이고 이름을 아는 분이 있을 것이고 좀 더 깊이는 여러분 제 마음을 아세요? 제 마음을 아세요? 예, 뭐 목사님 키는 얼마만큼 이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그죠? 목사님 키는 어떻더라 뭐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제 마음을 아세요? 그렇죠. 베드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물론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는 주를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조금만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주를 모르는 게 사실이었다. 물론 주님의 그 모습은 알고 주님과 함께 지내기도 하였지만 정말 주님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할 것까지는 알지 못했죠. 그는 왜 주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이 주님의 십자가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되 우리가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어디에 있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똑같이 주님을 예배하시되 우리가 그저 겉모습으로만 그 이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문제 해결자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아니로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22장 58절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아멘.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그와 한 패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나는 아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당신도 저 예수와 한 패야, 당신도 저의 도당이라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야, 난 아니야, 나는 그들과 한 도당이 아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 무리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나는 그의 도당이 아니다 그럽니다. 아니라 그래요. 베드로는 아니라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몰라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그와 한 도당이 아닙니다. 한 무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떨까? 예수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그의 무리가 아니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 성경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답이 있죠. 61절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아멘. 거기 주목합니다. 상반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멘. 그 어두운 중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 베드로는 나는 주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할 그 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너는 베드로다. 너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이제 반석이라. 너는 이제 반석이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나는 그의 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 밤 그 어둠을 뛰치고 베드로는 끝내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갔지만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갈릴리 호수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가린다고 해가 지는 것이거나 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입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해도,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고 하여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두운 밤에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더라. 베드로야, 네가 연약하고 때론 네가 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베드로야, 곧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거야. 그래, 이 밤은 네가 나를 부인하지만 나는 너를 결코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로다고 말해도 주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깨달아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뇌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합니다. 우리 59절로 6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59절,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멘. 이제 한 시간쯤 지나자 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어.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은 정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사람의 말에 대하여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있었다 없었다 답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당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다. 알지 못하노라.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자,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 함께 좀 크게 뜰 수 있길 바라는데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가 언제느냐? 이 사건이 지나간 후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성천하신 이후 약 50년,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자고요. 그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는가?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습니까? 읍으로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온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그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라고 말했던 베드로이지만 베드로는 과연 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야 너는 이제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다 모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바 되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 살아가면서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내가 납득할 수 없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십니다. 오늘도 내가 아는 것으로만 동의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61절로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그렇게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어둠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이 되었을 때 어딘가에서부터 닭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것이에요. 분명 내 귀에 들려온 소리는 닭 울음소리인데 내 영혼 속에 생각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멘. 듣기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주님이 베드로의 연약함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베드로야 너는 깨어 기도하라. 사단이 밀을 까불듯이 너를 시험할 거다. 그러하였지만 베드로는 아니에요, 저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였지만 그건 베드로의 생각이었지. 끝내 베드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부끄러운 밤을 보내고 말았지. 그때 베드로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두운 밤을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3번의 사람들의 말들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도 변명하고 이렇게도 핑계대어서 그 밤을 잘 견디는 것 같았지만 끝내 영원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 그는 숨을 곳이 없었고 피할 곳이 없었고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마운 권면을 받더라도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왜 그 말이 자꾸 수긍이 되거나 인정이 되지 않고 화가 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에게 언제나 사람의 말로 들릴 뿐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움직이시는 말씀이 되고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기천에 들리는 것은 닭 울음소리인데 그 심령에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베드로처럼 깜깜한 밤을 보내고 분들기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원해요.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진 호텔 중에 하나가 힐튼 호텔입니다. 이 호텔을 설립한 이가 콘라드 힐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호텔의 베일보이로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는 꼭 꿈을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디고 호텔에 가방을 옮기는 벨보이에서 그 호텔의 사장이 되었지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자기와 상관없이 사업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정말 청춘을 다 바쳐 꿈을 이룬 자에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절망의 순간이겠습니까? 아무도 길이 없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 호텔의 벨보이로 들어가서 사장이 되었던 그 호텔의 가장 높은 방에 가서 조용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었어. 이제 아무도 없는 그 방에 혼자 문을 잠그고.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순간 한 생각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동안 사업하느라고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고 다 잊어버렸고 소용이 없었던, 그러나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가난한 시절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늘 그들의 머리맡에서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어릴 때 들었던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가 조용히 침대에 무리를 꿇고 아버지 그러고 기도합니다. 얼마 만이었는지요. 그러나 그가 그 순간 주여 하는데 쏟아지는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에게 어디서 용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한 번만 더 내가 부탁을 해보자. 주님이 용기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 죽으려고 하던 그 사람이 그 약봉지를 들고 다음날 모든 사람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도저히 여러분에게 다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어제 이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죽을 각오로 한 번만 더 힘써서 이 호텔을 살려보겠습니다. 저에게 기다림을 주십시오. 한 번만 저를 믿고 기다려달라 그러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일어서서 이제는 미국의 호텔이 아니라 전 세계의 힐튼 호텔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일이, 그 일들이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 왕 힐튼이란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 왕 힐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언제나 우리의 귓전에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 깊은 곳에 찾아와서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이제 주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